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이번 주 7월달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이 좀 많이 위험하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그 예배에 대한 결정들을 잠깐 초안을 비전위원회에서 잠깐 나누고 카톡상으로 잠깐 나누고 오늘 결정을 해서 오늘 오전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10월 달에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시기들을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이제 이 지역에 물론 아직까지는 한정한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좀 빨리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서 아직 온전하게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들도 함께 만들어내시고 이걸 단지 이 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말씀이 고난, 인내, 소망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그런 때인데 모든 신앙의 과정들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를 굉장히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기술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있다 없다 이것은 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얻어 나가고 그런 기술과 그런 자세들을 얻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마치 버린 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버린 돌인데 그분이 우리의 머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버린 돌이었어요. 예수께서 버린 돌이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내 인생이 가끔씩 나는 버린 돌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버린 돌 같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돌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 볼 때 우리가 버려진 돌과 같다. 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거 아닌가?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린 돌로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들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보았냐?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은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모퉁이 돌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까지 주님이 만드신다.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야.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거야. 이렇게까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볼 때 버려진 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상에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 오늘도 이 음성을 속삭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